할렐루야. 8월 넷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게으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자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변개가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였다고 하면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자신을 되돌아보니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패배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9절에 고백을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서 패배한 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게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사와 이적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고 하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잊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엎드려 있냐고 하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기에 보면 일어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여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변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패배를 경험했다고 하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 패한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알려줍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패한 이유를 1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에 대해 여호수아가 경히 여기고 넘겼습니다. 그러자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대해 묻는 여호수아에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이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건으로 이 물건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다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건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한 자를 제거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할 것을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보면 뽑힌 자를 불사르되 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비뽑기를 통해 누가 뽑혔냐는 것입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금한 물건을 취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취한 일에 대해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비록 아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물건을 취하는 일을 하는 범죄를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요, 동일한 언약으로 뭉쳐진 한 언약 공동체였기에 이스라엘은 단순히 혈연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만이 아니라 생사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지체요, 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아이성에서 패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 것입니다. 이런 한 공동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축구 월드컵을 보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다른 나라 대표와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 가운데 한 사람이 실수하여 실점을 하게 되면 그 실점은 한 개인의 실점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실점이 됩니다. 반면에 대표팀 선수 가운데 한 선수가 골을 넣어 경기에서 이기면 한 선수만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 선수 한 개인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간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이 없이 말씀대로 행하였지만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한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한 지체가 죄를 범하면 우리 모두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처럼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는 항상 공동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시고 전쟁을 행하심으로 다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용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곧 공동체 전체의 죄인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힘들어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달리 말하면 거룩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 하나의 범죄가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하나가 전체의 책임 있는 나로 서기 위해 나 자신이 거룩함에서 벗어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한 사람으로 공동체 가운데 서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체로 불러주셨지만 공동체의 지체임을 잊고 개인적인 죄를 범하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 하나 죄를 범함으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